열왕기상 20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 같이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제가 창세기의 멘토링을 지금 한 2년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또 청년들과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항상 할 때면 창세기 1과 혹은 2가에서 항상 언급하는 이야기, 언급하는 문장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람은 등 돌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라는 문장이죠. 사람은 등 돌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전 이 한 문장이 창세기를 비롯한 구약 전체를 통틀 그 모든 말씀을요 가장 정확하게 요약 표현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시절 아담의 때부터 우리가 살펴보신다면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새록새록 우리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해 주셨죠.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이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숨바꼭질하는 그런 대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신 이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궁금하셔서 물어본 게 아니라 아담에게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질문하셨다는 것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본다면 아담이 냉큼 나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열매를 잘못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냉큼 나와서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던져주셨던 것입니다. 일종의 이러한 질문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요 냉큼 벌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요 회개케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게끔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결코 혼내지 않으시고요 회개할 기회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 먹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세번역 버전입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에게 아담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시면요 아담이 겉으로는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에게 안 주셨으면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여자의 핑계를 댄다기보다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핑계를 대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범죄한 그에게 첫마디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회개의 손길을 뿌리치고 되려 내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보여지는 사람은 등 돌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문장의 첫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말씀들은요, 계속 사람은 계속 등 돌립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이 스토리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 바로 뒤에 바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은 인류의 첫 살인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벨을 죽여버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한 가지 해주시죠.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말씀도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동일하게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던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정죄케 하는 그 벌주심이 먼저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랑이 먼저 나타나졌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또 지난 수요일의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 모든 하나님의 질문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죄를 지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여러분 간절히 품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품어주길 원하실까요? 왜 우리를 정죄치 않고 벌하지 않고 품어주길 원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인의 반응을 봐도 알 수 있지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길 원하신 하나님에게 항상 되려 화를 내는 모습, 혹은 아담과 같이 핑계를 대길 좋아하는 그런 죄인의 성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매번 하나님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는 해야 하는 건 아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변명과 핑계와 대려 분노로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또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왕인 베나닷의 침공을 받고 전쟁을 치르게 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공이라는 게요, 여러분, 비등비등한 국력을 가진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게 아니죠. 아람은 정말 강력한 국가였고요, 북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정말 빈곤한 약소 국가였습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치르면 순식간에 북이스라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아람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열왕기상 20장 13절의 말씀,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대답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내가 너희들을 멸망치 않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구원받았죠. 아람과의 군대의 그 전쟁에서요,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거의 이게 세력으로 치면 미국이랑 저희 동남아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약소국가의 싸움인데, 그 동남아에 있는 어떤 약소국가가 이길 만한 대승리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두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만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잘 살던 훌륭한 나라였냐는 것이죠. 아니,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큼 다윗처럼 엄청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달리던 그런 사람이었냐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인물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모든 왕들이 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악한 왕 중에 가장 사악하다고 칭해지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으면 그 전보다 더 많이 했을 사람이 아합이라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으면 그 전보다 더 핍박했을 사람이 아합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이 아람과의 전장에서요, 죽어도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도와줄 이유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도와주셨는데요, 우리는 성경 속 그 어떤 구절을 찾아봐도
어디를 읽어봐도 그 북이스라엘에 뭔가 기특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만한 이유가 생겼다거나,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사랑할 만한 어떤 그들만의 제사 문화가 있었다거나 경배 문화가 있었다거나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구원해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분 마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해집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였는데 사랑받았다는 겁니다. 전 어린 시절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요,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해 주신 걸까? 세상에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 많이 있는데 도대체 왜 굳이 나를 만나 주신 걸까? 내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굳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걸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별명이 부처였거든요. 그 당시 하나님 믿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부처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착하다고 뽑혀지는 3명의 인물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예수, 부처, 공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 제가 부처였습니다. 대학교 때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친구들이 예수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과 사무실에 들어가면 지자스 오셨다고 이렇게.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전 친구들 사이에서도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나름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또 주변 사람들보다 좀 착하게 산 사람이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닐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에 저보다 착한 사람은 넘쳐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사실 착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티가 안 날 뿐이죠. 정말 죄악된 마음들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티를 내면 사실 저나 아합이나 동일한 인물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착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쭉 시간이 흐르다가 제가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또 한 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사용하시려고 구원해 주셨나 보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쓸모가 있으니까 구원해 주셨나 보다. 내가 나름 그래도 대학생 시절에 발표 수업 같은 걸 하면 교수님들한테 발표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도 말재주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요놈 목사 시키면 잘하겠네 이런 생각이 드셨나? 그래서 나를 목사를 하라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요, 전도사가 되면서 사실 한순간에 와장창 깨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또 아니더라고요. 제가 공감하시나 봅니다. 제가 대학교 발표와 설교는 정말 천지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밤새도록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제가 전도사 처음 설교를 할 때 아직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말을 좀 어렵게 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은 그 은혜를 쉬운 말로 성도님들에게 전해서 그 은혜를 동일하게 끼쳐드리는 것, 이거는 아마 저 죽을 때까지 힘들 거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목사시키려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라면 나는 구원 못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약간 말 더듬증이 있거든요. 저를 오랜 시간 가까이서 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사석에서 말을 엄청 더듬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설교 때는 그래도 말을 안 더듬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석에서 기분이 좋을 때나 신날 때, 즐거울 때는 말을 미친 듯이 더듬어가지고 저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정도로 더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가도 말을 잘 못하는 게 저더라고요. 말을 내가 못하는구나, 저는 그때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 낸 결론이 뭐냐면, 목사 시키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착해도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낸 결론은 나는 값없이 구원받았구나입니다. 값없이 구원받았구나.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구원받았구나. 나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였는데 구원받았구나. 굳이 구원의 이유를 찾아보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구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가 살면서 깨달은 구원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어떤 값도 치르지 않고 그 어떤 쓸모도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은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에게 사랑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사랑받을 구석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게 우리들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온갖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등 돌리는 삶을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 생각해보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순간은 정말 부지기수로 있죠. 뭐 지금 오늘 하루만 해도 몇 번을 넘어졌을지 모릅니다. 대놓고 우상숭배를 하진 않습니다. 뭐 절에 가서 절을 한다거나 뭐 무당을 찾아가진 않을 겁니다. 신년 운세를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삼는 모든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는 기준에 놓고 본다면 우리는 지금 또 머리 위에 수많은 우상들을 올려놓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돈이 최고지, 자식이 최고지, 명예가 최고지, 내 직장이 최고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도움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나라였는데 오늘 뜬금없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사랑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교성이 많아가지고 와, 쟤를 구원시키면 쟤 전도 잘하겠다 싶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되려 우리는 지금까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등돌리기만 하는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뭐 싫은 거, 내가 귀찮은 거 혹은 어색해서 내가 하기 싫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도 그냥 거절해버리고 안 할래요. 하나님 순종하기 싫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끔은 저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저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은 순간이 저에게 찾아오면요, 전 너무 낯이 부끄러워서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고개를 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차마 막 기도하기도 죄송한 그런 순간이 있어서요, 하나님 제가 진짜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회개는 해야 하니까 기도합니다. 용서 좀 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부지기수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도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식들을 키워보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사랑받을 구석이 별로 없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사랑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사랑받을 이유 없는 사람들인데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값없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반응입니다. 무반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건 말건, 은혜를 주시건 말건 하나님한테 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겠습니다, 묵묵부답으로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무반응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하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방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람이라면요, 이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아하방의 반응이 무엇이 돼야 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거나 뭐 경배를 한다거나 기도를 드린다거나 제물을 바친다거나, 분명히 아하방은 이런 반응을 보여야 했다는 말이죠. 근데 아하방의 그 말씀 가운데서요, 전쟁에 승리한 후에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그 어떤 구절에서도 아하방이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거나 경배했다는 그 어떤 말씀의 기록이 쓰여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반응입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전쟁에 승리했는데 지가 잘나서 승리한 줄 압니다. 대략 그는 21장의 말씀 첫 시작부터 지금 20장 말씀이죠, 딱 한 장 넘어가잖아요. 그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의 풍요로운 포도원을 탐내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어떤 반응이나 결단도 없고 그저 구원받기 전과 동일하게 세상에서 주는 풍요로움만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모습, 그게 아하방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만 쫓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하방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아하방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해 주긴 하셨지만요, 그렇다고 우리의 반응조차도 아무런 반응이 없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보여야 할 하나님에게 남은 반응 한 가지는요, 그 사랑에 대한 화답의 반응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화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설교의 서두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의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사람은 등 돌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등 돌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셨지만요, 아담도 하나님을 등 돌렸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등 돌렸습니다. 아합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등 돌렸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람은 등 돌립니다. 모세가 그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줬는데 사사기 시절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등 돌립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온갖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해주셨는데 말년에 솔로몬은 또 하나님을 등 돌립니다. 사람은 등 돌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약 성경을 어찌 보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짝사랑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너무 짝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 때문에 너무 슬프셔서요,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눈물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짝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무 질투가 나시고 진노하셔서요,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분노하심도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런 짝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짝사랑하는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람은 아무리 짝사랑을 해도 여러분 길게 가면 한 1, 2년 정도 사랑하다 보면 더 이상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짝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최장 짝사랑 해본 기간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2년이 있으면 사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짝사랑이라는 게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힘드니까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속해 나가기 너무 지치고 또 상처도 되게 많이 받으니까 짝사랑은 유지되기가 너무 힘든 사랑이 짝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천 수만 년의 역사 동안 우리를 계속해서 짝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사랑에 화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죄를 정죄하는 기능이 있었지만 죄인을 구원케 하는 기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받아도요,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등돌림, 하나님을 등돌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십자가의 길, 보혈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게 보여드려야 할 반응은요, 그 기나긴 하나님의 짝사랑을 이제는 끝내게 해드리고 쌍방향의 사랑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등 돌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던 시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좀 벗어나게 해드리고 그 상처받는 굴레에서 눈물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드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반복적으로 짓는 죄의 굴레 속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는 행동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싫어도, 내가 아무리 귀찮아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나긴 짝사랑을 이제는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에게 저도 하나님을 이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그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제가 오늘 100번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100번이나 한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은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